오늘 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외워야 될 말씀이고 이미 다 외우셨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그 주간에 광복절이 끼어 있어서 제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80년 전에 일제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정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나 아직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는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큰 죄는 부모를 부정하는 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제일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마귀가 그 죄를 빌미삼아 우리한테 채권자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죄를 짓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갈 만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실상 우리의 모습은 의롭지 못한데도 그 죄를 회개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두 번째 주제로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내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에게 잡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구나. 이제 진짜구나. 바로 내일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제자들의 정신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고 얼마나 충성하며 따라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잡히셔서 죽으시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떡해. 두려움이 왔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피한다 한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대신 무엇해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모르는 체 하거나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꿩이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잡힐 것 같고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숯불 속에 뒤집어 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냥꾼 없다 그러고 있어요. 외면한다고 사냥꾼 없는 게 아닌데, 오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야, 근심을 외면해, 모르는 채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치 배의 밑에 아주 묵직한 짐을 하나 이렇게 실어두면은 이 배가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쭉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인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큰 배가 정박을 할 때 가장 먼저 닷을 주르르 내려뜨려요. 이 엄청난 쇠로 된 이 닷이 주르르 내려가서 그 바다에 딱 박히면 파도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메임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내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런저런 소문으로 어수선해져 버렸다. 이 소리에 이리 끌려가고 저 소리에 저리 끌려가고 내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메림나오가 된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메림나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요? 나에게.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메림나오된 상태인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일시적으로 위로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걸 다룰 것이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말해줄 수 있어요. 참 고맙지요.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문제까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문제 다 책임져 줄게요, 그 말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위로하고 안심하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마음은 고맙지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임지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잠깐의 위로를 주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잠깐의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쓴 것처럼 신경정신과 의사 중에 하지연 선생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이유 없이 불안할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이유 없이 불안할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안은 사라질 수는 없지만 길들일 수는 있다. 불안한 상황이 사라지진 않는데요. 그러나 그 불안한 상황을 내가 잘 대처하면 그걸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안한 상황을, 그 불안한 감정을 잘만 길들이면 오히려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을 더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 불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사람이 할 수 있지? 그러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냉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의 근심과 걱정은 배에 있는 밑짐과 같다. 배 밑에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을 두면은 이 배가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근심, 걱정, 염려라는 감정들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마치 배 밑에 있는 묵직한 짐처럼 내 인생을 휘둘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전혀 근심을 하지 않아요? 두 종류겠지요.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한 학생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오히려 자기는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애들. 뭐 내일 시험이어도 그냥 오늘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게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걸 준비함으로써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종합검사 받았어요. 혈압과 당뇨가 너무 높다. 위험한 판정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지.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근심스러운 상황도 잘 다루면 삶의 지혜를 얻고 내가 더 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근심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다라고 깨달아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과 자기 실력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겠지요. 자꾸 근심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거 제대로 밥벌이하고 먹고 살까? 저거 가정이나 제대로 이루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막 일을 벌리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저 녀석이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일을 벌리네? 그래 근심 걱정하다가 아들을만 보게 돼요. 근심 걱정하다 아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잔소리가 나와요. 네. 그런데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듣다 보면 아들도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다 컸어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요. 이래버리니까 아버지 뚜껑 열리는 거예요. 내가 자식 키워서 뭐 하나. 이제 자식 미래 걱정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근심이 또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이라는 게 뭘까? 내 근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때에 그걸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렇게 일을 벌리네요. 근데 제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제게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면은 잔소리하지 않고, 그래 아들아, 아까 내가 너무 염려해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이 좀 지나쳤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더라.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 줄게. 이럴 때에 아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아버지 아까 제가 화내서 미안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긴 해야겠는데 조심스럽게 아버지 말씀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긴다고 할 때에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한테 다 맡기고 무책임하게 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분별력과 성령을 통해 깨우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자연 원리와 현상들을 통해 얻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나도 책임 있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책임 있는 노력이 같이 역사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아주 많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4개의 카테고리에 다 묶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개의 카테고리, 첫째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고 사니까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염려하며 삽니다. 둘째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런 것들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한, 불편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사업이 계속 잘 될까? 부도 나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내 몸이 혹시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아요. 여러분, 가불 할 게 없어서 걱정도 땡겨서 가불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는데 늘 우리는 내가 미래를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미래 것들을 미리 가져다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내 삶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지금의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가 왜 미리 내가 땡겨져 가지고 내 인생을 갉아먹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네 번째,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피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이 피로한 것보다 그 정신적으로 나는 피곤해, 쉬어야 돼, 나는 너무 과로했어, 나는 몸을 돌봐야 돼, 이런 피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의 카테고리의 염려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첫째,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근심, 이거는 그 밑바탕에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너 이것 좀 사용하면서 네 인생 참 보람있게 살아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더 큰 사명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 감당하라고 재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재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면서 내게 주신 재정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사치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없어요. 어럴수. 절제된 소비와 지혜로운 소비와 노동으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내 경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TV 프로에 제 아내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부부간의 프로그램, 딱 그런 프로그램인데 남편이 배달 일을 해요. 아주 위험한데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잠도 못 자면서 배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수입이 800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900만 원씩 버시나? 한 달 수입 엄청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가요, 나는 최소한 이런 집에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달 월세가 350만 원 집에 달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품위 유지는 이 정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매달 800만 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그 남편이 가스라이팅 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옹호하면서 내 아내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거지처럼 산다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사람. 이 남편도.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식 가지고는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 내 먹을 거 책임져 주시는 거 맞지만은 먹을 거 주신 걸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책임져 주셔서 주셨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 먹거리를 탐욕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부터의 오는 근심은 제가 볼 때에 주된 원인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근심 걱정이 해결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좀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려고 하면 웬만한 관계는 다 풀어집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욕심 부리기 때문에 형제끼리도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는 뭘까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톨플러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다면 네가 미래를 결정해버려라. 너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면 네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미래를 향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청소년 집회 때 이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늘 젊은 시절에는 자기 앞날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걸 사명으로 깨달아서 나는 나의 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자기 미래를 결정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나이마다 밸런스가 필요해요. 중용이 필요해요.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정치도 극단적이 되면 안 되고 경제도 양극환상이 심해지면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인 거 감사해요.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자기가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나를 써주세요 해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밤샘하면서 애꿎은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자기 공부는 안 해. 그러면서 성적표 받아보면 사방이 그냥 쌍권총 타고 있어요. F.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선포를 하고 자기 미래를 딱 결정해버리고 그걸 위해서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카테고리, 건강에 대한 근심은 어떻습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예심전도법 이 멘트처럼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 생명 내가 함부로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불러주면 가야 돼요. 때문에 다음 기회에 죽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말씀도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마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당장 죽음이 앞에 닥치면 어떤 두려움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죽음은 천국에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말씀 준비하다가 자료를 봤더니 아주 건강한 20대 청년을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소파에서 침대에서 먹고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소파에서만 살게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3개월 뒤에 딱 검사를 했는데 시작 게임 그 실험 전에 검사했던 몸의 상태가 20대 청년인데 3개월 뒤에 몸의 상태가 40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근육이나 모든 것들이 40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 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원칙이나 철칙, 원리들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꿔야 됩니다. 저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헬스장은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김남용 집사님이 하는 코코아짐이 최고입니다. 어떤 때는 수련회 가면 8시간 집회를 서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저도 2년에 1번 정도는 우리 교회 정현주 집사님한테 가서 종합검진을 해요. 위내시경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바로 집사님이 추천하는 대로 약도 좀 먹고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내가 자초할 수 있다고. 내가 초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걸 막기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겠지요. 믿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분별력과 깨달음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저의 경제적인 것, 저의 인간관계, 저의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저의 건강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에서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경제적인 근심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성령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건강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성령님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되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를 시기한 간신배들이 함정을 파서 위기에 처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심하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니엘은 그 근심이 자기를 옥점에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지 뭐. 내가 사자에 먹혀서 죽어도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한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늘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니엘 기도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에 먹혀 죽게 만든 거지요. 다니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자신의 현실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서 솟아날 구멍이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어쩔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같이 외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그냥 아뢰지 말고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불할 때 좋은 가불이 감사는 가불해도 돼요. 근심은 가불하지 말고. 왜 감사를 가불할 수 있느냐?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재정부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빈 봉투를 제 방에 갖다 놔요. 그럼 주중에 틈날 때마다 제가 그걸 넘기면서 감사 내용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때에 기분 좋은 감사가 있어요.
가끔 어떤 성도가 어떻게 했냐면 내용이 딱 그거예요. 5글자. 무조건 감사. 감사의 조건이 없대 자기는. 무조건 감사래. 그리고 4글자. 선불 감사.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내용은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도의 이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드리는 감사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가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려요.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미래 끝났다, 내가 뭐 못된 짓 했나, 전도하던데 왜 감옥에 갇히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옥문 열린 거 보고 간수장이 죄수들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장의 가정과 함께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를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전도의 자리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근심의 자리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꾸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듣다가 어떤 분들은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받아 적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다 뜨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짓누른다. 그때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는 A4 용지 갖다 놓고 잠깐 동안 숨을 고른 다음에 지금 내가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뭔지 그걸 적는 거예요. 1. 내가 지금 이러한 재정의 부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다. 적는 거예요. 좀 공간을 띄고 2.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는데 혹시 이런 병이 아닐까 두렵다. 적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적어놓은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띄워두세요. 내 소망을 주식에 두면 주식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소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내 소망을 자식에게 두면 자식의 모습이 믿음지 못하면 내 소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둬라. 자기가 자기 보고 자기가 자기 영혼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분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송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그 두려운 감정을 믿음으로 다독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까 적었던 근심거리 있잖아요. 공간 비워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으시면 돼. 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하도 좋아가지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근심 걱정 그러면 물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찾는 대로 다 적어두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건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책에 다 찾아가지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경 구절 밑에다가 나의 믿음을 나의 언어로 받아 적는 거예요. 주님, 1번의 그 경제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저의 재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저는 선포합니다. 그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단순한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 지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아까 적어놓은 밑에다가 염려하는 그 영역의 그 카테고리에 내가 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동그라미 1, 이거. 건강에 대한 염려. 둘째, 잠자는 시간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몇 시 전에 자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내 몸은 이렇게 건강해질 겁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내 자녀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걸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심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3절에 목숨이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중요한데, 24절에 공중에 저 까까거리는 까마귀 좀 봐라. 뭐 곡식을 심는 것도 아니고 추수해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적금 통장에다 부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네가 중요하냐 새가 중요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리 개가 귀여워도 내 새끼만큼 귀여울까? 25절에 너희 중에 뭐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네 키가 커지드냐? 그럴 수 있었다면 저도 180 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그런 일도 못하면서 무슨 뭐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저 들의 백합화 봐라. 그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솔로몬도 백합화 옆에 세워놓으니까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합화가요, 우리 교회 뒤에 누가 심어놨는지 해마다 이때쯤 되면 백합화가 펴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거 얼마나 이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뻤던 백합화가 한 2, 3일 뒤에 그냥 다 쪼글쪼글 할망구가 돼가지고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루 이틀 때문에 그 백합화를 그렇게 이쁘게 그냥 피게 만들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2, 3일 뒤에 누렇게 뜨고 찌글찌글해지는 그 백합과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30절에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거다? 세상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거리 걱정은 부모 몫이에요. 이 자식놈들은요, 물가가 올라가도 신경 하나 안 써. 등록금 올라갔다고 작전 기도하는 애 본 걸 못 봤어요. 내가 지하철값 올라갔다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 먹거리 걱정은 부모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 부모예요. 내 먹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짝퉁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있는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평안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안을 누려라, 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그 근심에서 자유로워지시되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근심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